안녕하세요. 예, 신명기서 마지막 말씀을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모세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내용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대로 살면 더 축복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15강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겹죠? 동일한 말씀 오늘 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3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복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찌게 되고 기름지고 축복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경고하시죠. 참 경고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버려요. 그걸 또 하나님 뻔히 알고 계셔. 모세도 알았어. 그럼 어쩌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쩌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어쩌고 싶습니까?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낫지, 말 안 해버리는 것이 낫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모세도 믿어주고 축복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 같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하나 불렀죠. 어제 기도하는데 제가 좀 말씀 다 준비하고 나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좀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시내 산에서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습니까? 40일도 못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짓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혹시 저도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해서 제가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What is 예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제가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예배란 뭘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
제 말씀 길어요. 말씀이 때로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 거 아닌가요? What is 예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설교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집에서부터 오는 순간부터, 아니 전날, 아니 일주일 동안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심령에서부터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 다 드린 것입니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마디 하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세본 목자가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래도 라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미천하고 천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받아주리라. 저 감동 안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감동 안 먹었냐고. 그래도 뭐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뭐 나는 뭐 감동 없어. 그래도입니까? 아니면 그 그래도의 감동을 먹습니까?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그거죠. 마지막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도록. 3월달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2강 남았었거든요. 이걸 없애버리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가도록. 우리 신입생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지요.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소원을 깊이 배우고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31장입니다. 2절 우리 함께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그럼 그는 지도자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뭘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에게서 젊은 여호사에게 지도자 이양식을 합니다. 리더십 이양이 있게 됩니다. 자,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했던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피레미 같은 아직 존재감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넘긴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떠나지만, 모세는 사임하지만,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온 백성 앞에서 젊은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새 지도자로 세우며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7절 8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자신을 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세우고, 세웠으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9절에서 13절은 율법 교육을 당부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의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 전체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해라고 합니다. 남녀와 어린아이, 여행 온 외국인을 막론하고 들려주도록 율법 교육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차지하지 못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배응망덕하게 될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년을 통해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최종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목자 모세의 간절한 소원과 관심은 그의 양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과 대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해망문 앞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이런 발행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음란히 이방 신들을 따르고 언약을 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 죄악을 범하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
하나님 얼굴이 중요하죠.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며, 이것은 뭡니까?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향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호진이에게 향하며, 결단코 하나님이 호진이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향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언약을 어긴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기초할 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알면 목자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 도와주고 챙겨주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라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은 것을 당했습니까? 양을 많이 쳤습니까? 목자로 많이 세웠습니까?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양을 하나도 안 쳤습니까? 제자로 한 명도 못 세웠습니까? 전혀 배반이 없겠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부르면, 살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모릅니까? 그들의 과거를? 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그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은혜로 갚지 않았습니다. 패응망덕했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후에 타락할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배우게 해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는 32장 1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데, 노래를 지어 부르면 뇌리에 잘 박힙니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후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를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언약을 굳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성대로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생각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잘 나오죠. 사도 바울도 내가 원치 않는 한 법이 있다, 죄라고 그랬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과시하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과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질 안 돼, 욕하면서도
자기도 갑질로서 좀 해보고 싶어요. 참 이상해, 성질이.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배반할 마음이 사람 속에 공존합니다. 이토록 사람이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축복을 받으면 배반할지 아시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순 두 마음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알면서도 축복하십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배반한 이유를 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라는 찬양에 잘 나왔어요. 약점까지도 품으시는 사랑, 장래의 배반과 불행까지도 감당하시는 이 사랑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건 송명희 시인의 시죠. 그래도라는 시입니다. 박정호가 불렀어요. 높은 음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박정호,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이 애절해질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왜? 그래도 사랑하시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배응망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어차피 너는 배반할 것인데, 어차피 너는 못 갈 것인데 포기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율법책을 다 기록하여 언약궤 곁에 둡니다. 아니 어차피 어길 것 율법책을 뭐라고 줘? 니들한테는 필요 없어. 너 주지 않을 거야. 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줍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모세같이 엄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반역했습니다.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역했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죄악은 지도자가 모세이든 권위가 없는 여호수아든 가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배반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양들의 배반은 정확히 말해서 목자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배반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인간이 사람인 목자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의 무시와 멸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못 가르쳤나? 잘 가르쳤어요. 내가 허물과 약점이 너무 많아.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 안 돼요. 내가 사랑과 섬김이 부족했냐? 조금 부족했지만 그게 문제 안 돼요. 그것이 문제돼서 떠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학하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역의 본성 때문이고 목이 곧은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유혹에 빠져가는 본성이, 즐기고자 하는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지 알면서도
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제 길로. 어느 목자가 자기 양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목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막는 부모 어디 있어요? 부모의 죄, 목자의 죄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3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부 기록하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끝까지 읽어서 들렸습니다.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은혜를 받고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잘 계승하겠습니까? 캠퍼스 사명을 영접하고 감당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말씀이 기억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받아들이고 어차피 반발하는 저를 포기해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배반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잘못된 것이지요. 죄를 죄라고 해야지. 그걸 없애버리면 인간의 본성이 안 되죠. 지키냐 못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간통죄가 죄라고 했지만 범죄할 사람 다 범죄한다. 뭐가 어쩌냐.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아니죠. 죄는 죄라고 해야 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미안해요. 율법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래는 동년배들 뿐만 아니라 손자들과도 함께 공감하며 즐거워하는 소통의 힘이 대단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주원이하고 같이 불러요. 참 이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즐겁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소통이 되면서 그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죠.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되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노래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러 들리워라. 우리도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UBF는 문화가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합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서 먹을 것을 주라. 자기 것 다 내서 줍니다. 끝까지 먹이려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모든 신자들이 그러지만 우리도 특히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비록 현재 힘들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쓰는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어찌든지 힘들어도 자기 제자 양성하고자 하고
세계선교, 성산국 세계선교, 흔들 깃발이죠. 우리가 흔들 깃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살다가도 어느 날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들 깃발, 불러야 할 노래 심령에 새기고 이것이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모세의 노래 32장이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배응망덕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 이슬, 가는 비, 단비라고 말합니다. 비와 이슬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풍족하게 하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배신으로 보답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입니다. 7절에서 14절에서 모세는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죠. 참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고 기르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어떻겠는가? 15절 시작.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다. 한마디로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낭독하고 이를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두었는데,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면제년에는 그냥 그 모든 말씀을 읽어 들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버려버렸어요. 이 기록에 넣었던 것을 버려버렸던 거죠. 언제까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낡은 성전을 보수공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낡은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갖고 가는 거죠. 예? 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서 들려 읽힙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켜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 이 말이야. 이처럼 그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질투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질투의 재앙이 분노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죠. 너무 슬프니까. 아니면 새길 사람은 새기시고. 시작. 22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지.
예, 저쪽.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태우겠다. 화가 엄청 나셨어요. 분노의 불길을 지옥까지 가서 태우겠다. 화살을 언제까지? 내 화살을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철저한 진노를 하십니다. 질투는 불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고 애정이 강렬하기 때문에 질투 또한 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독점적 애정을 강렬함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데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생기는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26, 27절이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게 생각했는데, 완전 진멸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됐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이를 송사할 거라고 생각했다. 원수들 지기들은 더 나쁜 애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오해를 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기독교를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거봐, 하나님이 있으면 신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잘못되지는 않게 하셔야지. 그건極인간적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분별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자기 아들이라면 잘못되고 있을 때 책망하고 뭐라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다가 아따 저놈 누지 몇인가 되게 한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지. 우리 손주가 그런다면 이래 때리고 뭐라 하겠죠. 그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징계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심한 징계가 없을 때라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연육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심한 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음행하고 부패하고 죄악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어렵게 심판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미움과 질투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36절부터는 내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노의 불로 심판하셨으나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십니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셔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나지 못하죠. 그걸 보시고 싹 쓸으셔 불제 하나님 그러는 택한 백성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심하게 매를 때린 후에 마음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무기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알고 그분만을 섬겨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만을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생사화복,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터치와 간섭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성패를, 우리 삶의 행불행을 내놓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상에서 모세가 마지막 노래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스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겁니다. 요스른이란 뭐죠?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죠? 야곱이었죠. 야곱이란 뭡니까? 움켜쥔 자, 사기꾼이란 뜻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좀 은혜롭지 못한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술은 옳은 자, 의로운 자, 황태자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실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술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기름짐에, 기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도다. 이 배은망덕함이 말이 없어.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범죄할 줄 알면서도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에 굴복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46, 4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헛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너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하는 땅 가나안에서 너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길어질 것이다. 축복이 길어진다는 거죠. 축복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했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좁은 길이지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애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은 생명입니다. 그 길 끝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고 이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해 줍니다. 제3부 모세의 죽음 32장 4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33장을 보십시오.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마지막 절인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12지파를 축복한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축복이 나올까요? 그들의 배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정말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이 축복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이 목자 모세의 마음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동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다윗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연약하고 허물지고 퇴학될지라도 범죄에서 쓰러질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이 반복해서 나를 붙들고 있고 반복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생각할 때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뭐 우리 부인이 너무 멋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 너무나 해서가 멋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손주들 3명이 너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순간순간 함께 하심이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심이 행복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어떤 대적도 물리치시는 능력의 칼이 되십니다. 이 정말 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좀 해줘 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인 거예요.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난 뒤에 깨꼬닥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가까이 하던 자였어요. 그거 참 축복된 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긴 참 좋은 목자였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직분을 잘 계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이런 위대한 지도자요 좋은 목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운명의 삶,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운명적이었어요. 엄마가 갖다 버려버렸잖아요. 버렸던 그를 주워서 키웠던 운명적인 자였죠. 그는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쓰십니다. 그 종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그 사역에 헌신할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하시고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귀히 쓰임 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호학번 신입생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광야 40년을 함께 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반복하여 범죄하며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참 품으시는 끝없는 사랑을, 포기치 않는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참 목자 모세를 통해서 저희가 참 끝없이 품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모세처럼 부름받고 세움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셔서 생명권 역사를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저희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